저는 가끔 그 EBS에서 방영하는 극한 직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볼 때가 있어요. 혹시 영화 말고요, 다큐멘터리 극한 직업 보신 분들 계시나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보면은 다 시리즈별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각 여러 가지 직업군에서 힘들게 말 그대로 극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담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회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 어디서 은혜를 받느냐? 말씀과 기도로 은혜도 받지만 이 극한 직업을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진짜 편하게 일하는구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분들이 일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지하 수백 미터 아주 깊은, 우리가 인생의 막장이라고 말하는 진짜 그 막장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또 이렇게 굴을 파는 힘든 광부들의 작업의 모습이 극한 직업에 나올 때가 있고, 우리나라 산마다 뭐가 있습니까? 높은 철탑으로 만들어진 송전탑들이 있는데 그 높이가 약 500m라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500m 높이에서 이 전선줄을 따라 마치 고개하듯이 그 위를 걸어다니면서 300볼트, 500볼트가 넘어가는 그러한 고압선을 맨손으로 만지며 작업하는 이 전기원들의 이야기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여름 아주 태양빛에서도요, 1700도가 넘어가는 아주 뜨거운 그 용광로에서 쇳물을 녹여다가 금속을 만들고 철을 만들어내는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일들이 무료하게 느껴지고 감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녁에 꼭 극한 직업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극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을 기자들이 찾아가서 취재하면서요, 항상 비슷한 질문 한 가지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캄캄한 갱도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분들에게, 혹은 그 높은 철탑에 올라가서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그 전신원들에게, 혹은 저 뜨거운 용광로 펄펄 끓는 곳에 땀을 흠뻑 쏟으면서 일하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세상에 보면은 쉬운 일들도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 쉽게 돈 벌려고 그렇게들 애를 쓰는데 왜 선생님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물어보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대답하는 것이 각기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대답은 비슷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대부분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은 그것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나밖에 하지 않는 이러한 극한의 일을 함으로써 그 탄광에 일하는 그런 광부들은 한겨울 추운 겨울에 연탄을 통해서 추위를 이겨내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고, 저 높은 그 오지의 송전탑에서 일하는 분들은 저 시골이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골에서도 전기선을 놔줌으로써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힘든 일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편하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한마디로 섬김의 마음이 이 극한 직업을 하는 일에 힘을 얻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테이크, 내가 얼마나 가져가고 얼마나 취하는가에 따라서 일의 능률과 성공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기부죠. 얼마나 내가 나눠주고 섬기고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가를 느낄 때에 비로소 내가 존재하고 일하는 것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무엇을 창조하셨다? 섬김의 DNA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또다시 입증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섬길 때의 만족과 섬김으로 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소속감이 없어지고 언제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목적을 알지 못할 때에 소속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 일한다, 나는 내 만족을 위해 일한다라는 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일도 지겨워지게 되고 그 일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라면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도움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보람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가장 기쁠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길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된다면은 거기에 만족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뜻하지도 않게 자신을 방문했던 나그네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섬김 속에 감춰진 축복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은혜를 잊기 위한 섬김입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게 되니까요, 아주 먹는 것에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평소에는 잘 찾지 않다가 모처럼 만에 치킨 시켰는데 오늘 뭐 먹어? 먹는 것에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모처럼 만에 고기 좀 구워서 먹으려고 했더니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 아주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연락합니다. 모처럼 만에 외식하려고 하니까 어디 나갈 거야? 야, 먹는 것의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어떤 분들은 개그의 타이밍이 잘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는 포인트를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냥 사람들이 까르르 웃게 만드는 아주 웃기는 타이밍이 기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 보면은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참 안 맞는지, 그분은 던지는 개그마다 사람들 다 썰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타이밍이 안 맞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이다. 웃기는 타이밍, 내가 무슨 타이밍 그러면요 그냥 어쩌다가 맞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볼 때 보면은 어쩌다가 타이밍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다 보세요, 말은 안 하지만 분위기를 살피고 있어요. 사람들의 흐름과 대화를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이맘쯤 내가 말 한마디 딱 던지면 아, 이때 내가 딱 가야지, 이러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예고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한 주 전에 아브라함에게 노리스를 주면서 내가 다음 주에 니네 집에 찾아갈 테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고 없이 찾아가십니다. 1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보세요, 날이 뜨거울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중동의 하루 중에 가장 태양이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그때는 밖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정오에 중동에서 가장 더울 때는,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한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중동에서는 아주 더울 때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요. 다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늘에 숨어서 잠을 자요. 바깥은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다고요? 그의 장막문에 밖에서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때마침 그가 밖에 앉아 있을 그때에 그는 누굴 보게 됩니까? 자신을 향하여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직감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기회는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남들 쉴 때 다 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기다리는 자,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타이밍은 누구에게 오는가?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겐 절대 타이밍이 안 와요. 그러나 늘 타이밍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섬긴다, 서빙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내 섬김을 받는 사람을 위한 섬김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나는 이 사람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섬기는 그 자의 손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절의 아브라함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은혜 입기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겠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은혜를 입겠다라는 겁니다. 3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나그네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서비스를 해서 이 나그네들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써 그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한 섬김을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고, 영혼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받는 그 사람만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2007년도에 결혼을 하고 저희 사모와 함께 텍사스로 가게 됐어요.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를 생활하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목사니까 가정을 있으니까 사역해야 될 기회를 찾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포트워스에 있는 교회도 있고 알링턴에 있는 교회도 있고 달라스에 있는 교회도 있고.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세미안교회를 가게 됐어요. 저희 집에서 차 타고 거리가 한 40마일 정도 걸리니까 키로수는 60km, 1시간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학생이고 유학생이고 사역자기 때문에요.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해서 받는 생활비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생활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교회들 2군데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세미안교회 가게 됐을 때에 예배를 드리다가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성도님들은 컨테이너 교회 건물 안에 한 100여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50명, 6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 사모와 함께 갔습니다. 인물 좋은 목사님 부부가 교회 한국에 왔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성도님들 한눈에 주목을,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좀 더 낫거든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때 뭐 한창 또 열심히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얼마나 뭐 이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교회 갔더니 아주 제 말이 아니라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빛이 났다 뭐 이런 말씀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예배에 갔는데 작은 교회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나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지금 강남중앙지검에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최병남 목사님이에요. 최병남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목사님 사회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세미나라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걸리고 60마일, 가스값도 한 주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사례비 드릴 수 있는 상황 안 되니까 사례비 드릴 수 있는 교회로 가서 사역하시라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기도해보자.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성년 집회 철야 예배를 갔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지 저희 사모와 제가 그런 결심해서 우리 사례비 안 받아도 이 교회에서 사역하자, 신앙생활하자,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에 목사님 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저 사례비 안 받아도 되니까 이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역 하고 싶다고. 그 2007년도입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파트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한국으로 오는 2016년까지 1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같이 그렇게 사역했던 그 은혜와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저를 영통영락교회까지 보내주셨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처음 월드 사역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받았던 이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패널이 되고, 또 함께 우리나라에서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50대 미만의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이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물론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순간순간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졌던 그 은혜와 축복의 순간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사모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사례비 안 받아도 그 교회에서 사역하기로 결심했던 그것이 우리 목회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전환점이 됐다라고 저는 저희 사모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섬김을 고백할 때에 때로는 내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기 위한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섬김입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섬김.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떡을 아멘. 한국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서양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손님을 대접할 때는 손님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서양에서 누군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면은 나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가치를 더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 한 끼를 대접해도요, 우리나라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대접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뭘 물어봅니까?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사실 대접하는 사람은 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접할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거를 대접하고 싶은 것이 이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대접을 할 때 볼 때 한 번도 저한테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나름대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분들은 대략 자신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 혹은 자기가 그냥 준비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식사나 음식을 준비한 다음에 초청해서 같이 먹게 한다던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서양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보면요, 우리나라 분들 손님 대접할 때 허창게 혹은 이렇게 약소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대접합니까? 그래서 점심 대접을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점심 식사 대접 받으면 저녁 먹을 생각도 안 들게 아주 그냥 배부르게 대접합니다. 근데 제가 외국 가서요,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점심에 가서 런치 같이 먹고 나면요, 꼭 집에 와서 저희 사모한테 그래요.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왠지 먹고 왔는데 이렇게 허전하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분들이 손님 대접에 있어서는 예로부터 참 지극정성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탁에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데 말 그대로 식탁에 더 이상 반찬 올릴 자리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차린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렇죠. 차린 게 이렇게 많아도요, 차린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정말 섬김이 넘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인색함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섬김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섬김이 있죠. 넘쳐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맡길 때 아주 그냥 조심스러워요. 얘가 혹시 불평하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이런 자녀의 모습이 있잖아요. 자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힘들어하진 않을까? 그 마음에 무언가를 주고 싶어도, 맡기고 싶어도 늘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인색함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가장 먼저는 물을 가져다가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죠. 아랍에서는 가장 중동에서는 손님의 극진한 대접입니다. 샌들을 신고 다녔던 그 걸어가는 나그네들의 물을 발로 씻어준다는 것, 발물로 씻어준다는,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대접하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5절에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거 중요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기대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왕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고 싶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God loves a cheerful giver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cheerful giver. 즐겨낸다라는 것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내는 사람, 자주 내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게 되니까 힐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힐라로스, 즐거운, 기분 좋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말 번역에는 즐겨낸다라는 이 말이 자주 내는 사람, 많이 내는 사람, 이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는 사람, 즐겨내는 사람의 축인말은 뭐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김으로 인해 그는 감춰진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계획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드러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날 영락 한가족 축제에요, 보물찾기를 했었어요. 수양관 마당과 교회 주변에다가 작은 쪽지로 써여진 이 보물들을 다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물찾기는 다른 보물찾기들과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꽝이 없는 보물찾기였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찾으면 하나씩은 다 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은혜로운 보물찾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보물이 내 눈에는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애들이요, 막 목사님 5개 찾았어요, 3개 찾았어요. 막 저한테 목사님 몇 개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도 참 자존심 내려놓고 말했어요. 목사님 하나도 못 찾았어. 아이가 어떤 애가 또 하나를 주더라고요. 근데 괜찮다 내가 한번 찾아볼게. 찾다가요, 저도 하나 찾았습니다. 의자 곁에 성겨진 작은 쪽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찾았구나. 그걸 기쁜 마음으로 딱 열어갖고 찾아갔고요, 종이를 딱 펴보니까요, 3글자가 딱 써 있습니다. 빼빼로 1개. 제가요, 세상에 빼빼로 하나 받으면서 그렇게 기분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어차피 빼빼로 받아서 저희 사모한테 먹으라고 줬지만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보물이었어요. 내가 찾으니까 빼빼로든 무슨 음료수 한 캔이든지 간에 내가 찾은 것에 대한, 이 보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오늘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는 섬김을 하게 돼요. 뜨거운 날 장막문 앞에 앉아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를 봤는데, 마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저들을 섬겨봐라. 아브라함은 곧장 달려가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어쩌다가 내 마음이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섬김 속에는 반드시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하십니다.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